주님, 사순절 첫째 주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셔서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사 우리의 마음에 큰 위안과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극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헌신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령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활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고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그 작은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 한 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헌신하는 성가대를 기억해 주시고 이끄시는 사모님의 헌신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강건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께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마다 이 예배를 찬양으로 여는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헌신과 그리고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텍사스 지역에서 지금 거의 대형 교회 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유명하시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쓰신 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분은 교회도 큰데 책 팔아서도 참 많이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주장은 맨날 긍정하라는 겁니다. 긍정하면 자기가 처음 텍사스에 그 개척하러 갔을 때 정말 교인도 하나 또 없는데 언덕 위에 그 당시 한 20년 전 텍사스 같이 집도 비싸지 않은 지역에 거대한 저택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저 집은 2년 내로 반드시 우리 집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힘을 가졌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 어디 주차장 가도 내 자리는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면 가까운 데 있다. 이런 말들 하죠. 그게 참 그 책이 수천만 부 팔렸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한국 목사들도 그거 흉내내서 긍정의 힘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세상 살면서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낫지 않냐 이렇게들 쉽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긍정의 힘을 믿는 그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가 더 잘 산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국 통계로는요, 무려 이 비관론자들의 연소득이 낙관론자들보다 한 25% 정도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 상황도 지켜보고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것이죠. 그래도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건강한 것도요, 좀 건강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야 여기 우리 80이 지금은 정말 젊은 나이지만 옛날 속담입니다. 지금 우리 80대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골골 80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맨날 아이고 아파 골골대면서 그런 분들이 80까지 산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우리도 교회 마라토너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70 넘어서 80 넘어서 막 마라톤 열심히 하다 어느 하루아침에
또 안타깝게도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골골돼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건강 하나는 뭐 확실해라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재밌는 이 같은 심리조사인데요. 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좀 밝은 영화를 봤을 때보다 좀 슬프고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영화 보면 세상 좋아, 오늘 기쁘고 행복해 이러고 나오지만 조금 슬픈 영화를 보면 주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이라는 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또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연구를 했는데요. 좀 똑똑하다는 자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질문, 뭐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맞힌 사람들이요, 정답을 맞춘 사람들이 16%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6%는요, 침팬지한테 무작위로 답을 고르게 해도 기본 뭐 33%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침팬지보다도 정답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똑똑한 사람들은 왜 자꾸 해답을 찾지 못하는가? 이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데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팩트가 곧 진리야라는 그런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팩트다 뭐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한국말도 있지만 팩트다 그럼 좀 더 강인하게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넌 이러이러한 점이 뭐 잘못이야 그러고 하면 젊은 사람들 말 중에 그 팩트 폭행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사실을 직시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거를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팩트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사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만 뭐가 객관적인 진리겠어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객관적이란 건 없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려놓으면 다 사건이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확증하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별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맞히는 확률이 16%에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모두 사실이야? 나만이 진리야? 내가 아는 게 팩트야?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교독했지 않습니까? 정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말해야만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긍정과 비관 또는 사실과 편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결론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이 그 통관 어느 국경지대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레위라고도 하는 그 마태라고도 하는 한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넌 내 제자해. 그러고 이제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와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사람이 아플 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 죄인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리는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인두세, 즉 주민세 같은 거죠. 주민세를 걷는 세리와 어떤 접경 지역에서 이 통과세를 걷는 일종의 무역세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세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민세나 인두세는 로마에서 그 세금이 할당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걷어라, 뭐 1인당 얼마를 걷어라, 뭐. 그런데 이런 상법적으로 가면 세리가 마음대로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좀 자기가 기분 좀 안 좋을 때는 막 그냥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태는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긍정의 힘을 받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받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물건이 하나 우리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을 30%를 떼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이거를 꼭 그 11조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긍정의 힘이에요. 다음에는 50% 뛸 수 있게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는데 간증하는 거 보면. 근데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야, 따라와. 따라왔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하고 마태 같은 경우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베드로는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다시 자기의 원래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세리 같은 사람들은 줄을 서 있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한번 그만둔 사람 다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한 결단을 한 거예요. 후회 없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인생을 건 결단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결단보다 더 힘들고 위대한 결단을 한 거죠. 심지어는요, 성경 그 예수님 제자 그룹에 돈도 없으면서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니까 얼마나 이 돈 계산에 능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사실 돈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재정 장로를. 예수님 거기에 재정 장로를 가룟 유다가 봤다고요. 그 정도로 마태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손가락질 받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인데 정말 어디 흉악범들 불러다 식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잡범들 불러다 식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겁니다.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 돈은 잘 벌지만 좀 그것이 합당한 그 경로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죄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면요, 흉악범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흉악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초대교회에서 죄인들을 누구로 상정을 했냐면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들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엔 창녀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위상이 높았대요.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창녀였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댁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값비싼 나드르 향으로 예수님 자기 발을 그걸 씻겨드리고 머리로 그렇게 발을 닦아주고 굉장히 에로틱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으려니 하지만 창녀였으니까 이렇게 화려했겠거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21세기에도 그렇게 매매춘에 종사하면서 돈 번 사람들 없습니다. 막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뜯기지요. 포주들한테 뜯기지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오직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몸 파는 일로 이렇게 부유해졌을 리가 없습니다. 몇백 데나리온의 그 나드르 향을 낭비해도 될 만큼 자기 집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죄인들이라고 하면요, 정말 무슨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우리가 말은 흉악범이고 뭐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누굴까요? 그 당시 의인들은 바로 설교를 열면서 제가 드렸던 예화에서 나오는 그런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율법 잘 지키잖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항상 긍정적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이게 죄인과 의인은요, 어떤 개념적인 단어이지요. 정말로 누구는 정말 표시가 나게 합당하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누구는 죄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 하는데요.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큰 죄를 졌다고 교회 가면 죄인 하냐? 그분들이 제일 죄만 있고 사는 분들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인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오늘날 꼭 모든 걸 법에 따라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이 법 제일 안 지키죠.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 제일 안 지키고 법을 실천해야 되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법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조금만 범법 행위를 해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꼭 긍정적이에요. 이 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참 아름다운 나라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허구에 가깝는 겁니다. 허구에 가까운 그런 긍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죄인과 의인을 나눴을까요? 그냥 다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날 21세기에 이 LA에서 목회하라 그러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죠? 제자 12명이었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 중에 한 명 배신했어요. 또. 우리 교인보다도 적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12명 갖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죄인도 부르고 용서해주고 의인은 더욱더 칭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면 교인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죄인을 의인과 나눴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흉악범을 저지른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상 그들이 늘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실이나 팩트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것만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주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죄인이란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죄 짓고 와서 사회에서 말하는 신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크라임으로서의 죄를 짓고 와서 교회 와서 용서받으면 다 된다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용서하시는 거지 죄 자체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신이에요. SIN. 크라임은 형무소 가서 받아야죠. 진짜로 크라임을 저질렀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많은 의식을 보면 형무소 가야 될 것까지도 교회 와서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무소 가서 형벌을 받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개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온갖 부정을 잘 저지르고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자기 평생 의롭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 의인 나눌 때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비관적이고 자신 없고 뭔가 자기 부족함을 늘 돌아다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대놓고 막 이것만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계속 바리새파들이 왜 당신 죄인하고 이렇게 어울려라고 하니까 그들만의 죄인인 거죠. 바리새파들이 보기 죄인.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다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지금 어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어요. 앞뒤 상황으로 보면. 지금 제사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데 그 상황이 아닌데 예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라는 건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그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파나 이런 사두개파나 로마의 억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을 부르는 것은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너 죄인 그러고 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희생제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쟤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니네 쟤한테 죄 다 몰아넣고 니들은 의로운 척하는 거 아니야? 그까지 율법 조항 몇 개 지켰다고.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죄인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 너 이상한 종교 믿어. 계속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야지 자기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자기의 정말 큰 죄를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조류 연구가가 기러기를 조사해 봤는데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대장 기러기 서로 대장자를 차지하려고 기러기들끼리 이렇게 막 대치를 하고 있답니다. 하늘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이서 짜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기러기를 공격을 한답니다. 제3의 기러기를. 그래서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잠정적으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대장이고 나는 대장을 넘보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둘이 싸우다 누구 하나 다치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을 거고 막 이런 그야말로 이 조직폭력배 논리 같은 것들이 기러기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에이 그러고 갑자기 평화를 즐기는 하나의 기러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희생양 이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회가 다 그렇다는 거죠. 희생양을 삼아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자기의 안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또 이 르네 지라르의 말에 따르면요. 인류 최초의 웃음이 우리는 인류 최초 하면 창세기를 들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답니다. 비웃음이 뭐예요? 누구한테 비웃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못해? 아유 저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오늘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자리에서 왜 희생제물이란 말을 썼냐면요.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인 되는 것을 어디로부터 확증을 받냐면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끊임없이 모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은요, 주님이 정의하는 죄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늘 부족함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 난 아직 뭔가 잘 여물지 않았어.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 주님께서 정의하신 의인은 상대방을 비웃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함께 배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니네 하는 일도 없으면서 국가 경제를 살려야지 뭐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해요. 공장 하나가 안전장치 하느라고 기계 좀 하면 얼마나 낭비가 심하고 그런 국가에 얼마나 낭비가 되는데 그냥 니네가 좀 조심하면서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를 발전시킬까요? 그리고 나가서는 온갖 의로운 척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유해서 교회든 절든 가서 헌금도 잘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에 소외된 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확증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과 의인의 구분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 죄인인 내 자리에 오게 되면 내가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의인은 나눠진 두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이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평소부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항상 그분이 있던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였어. 근데 그 죄인은 나 같은 사람이야. 뭔가 부족하고 자신 없고 편향되어 있지 않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인 안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모순적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요. 막 죄인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해서 의인 다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 속에 의인이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지만요.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형식적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까 우리 증인되기에도 나눴지만 늘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또 주변에 그렇지 못한 이들을 우리 눈에 들어오면 외면할 수 없는 것도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비관적이 돼요. 이 사회는 왜 이럴까?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이에요. 그 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저건 내게 될 거야. 뭐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정말 몇백만 불짜리 집이 2년 내에 내가 될 거야. 정말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한계투성이다, 내가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뭐를 말할 자신이 아직 없다, 누군가의 의견을 나는 듣고자 한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죄의 모습에, 그 부족함의 모습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뭐 흰 옷을 입고 의인이 된다. 이건 성경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말하는가? 그거는 그런 점에서 모순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으로서의 나를 인지할 때 그 안에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정말 늘 겸손하고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또 지혜로운 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혐오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비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따라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고 오직 모두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에 자비의 마음이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